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주째 이 인사를 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인사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저의 자랑이 되십니다. 집사님 저의 자랑스러운 집사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저의 자랑스러운 집사님입니다. 인사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카톡을 보내시면 그 카톡에 목사님은 저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다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으시다, 그렇죠? 남한테 그런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참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예술상이 그 백상 종합예술대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는데 벌써 이 우리나라의 이 상이 이제 시작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매년 봄이 오면 이제 이 상을 TV 혹은 영화계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상을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올해는 며칠 전 지난 어간이었었는데 이제 5월 1일에 이 백상예술대상 수상식이 있었고 그곳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 김혜자 권사님이었더랬습니다. 김혜자 권사님 다 아시죠? 우리 국민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날을 수상하면서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분 연세가 올해 77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연세 많으시죠. 옛날에 벌써 전원일기 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근데 아직도 뭐 그렇게 또 활동을 하시는데 그날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소녀처럼 상을 받으시는지 막 나오더니 어떡하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첫 마디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많은 그 감동의 좀 물결이 잔잔하게 이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을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어린 소녀처럼 내어놓으니까 그 모든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감동과 어떤 내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배우 김혜자 권사님께서 그 백상예술대상 보통 이런 큰 상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의 잘 안 보셨죠? 저희는 아마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는 잘 안 보실 줄 아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그 대사, 마지막 멘트를 이곳에서 수상 소감으로 대신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각오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렇게 수상을 소감을 발표하신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 함께 마음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멘트 속에 마지막 고백이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지금은 나일지 모르는 그 어떤 이에게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또 우리의 고향 같은 어떤 삶의 터전에 대한 어떤 감격,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를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소감을 듣고 또 저희 어머니도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머니와 같은 교회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적 역사적인 교회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도 맞이하고 있고 또 교회의 40주년 생일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이 곡을 우리 함께 한번 좀 1절부터 3절까지, 저는 이 곡이 너무너무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주교사가 계시죠? 우리 한번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의 어머니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 담겨 담아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하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늙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엔 고우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을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득서워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을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참 귀한 가사 같아요. 참 귀한 가사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뵀더니 그 카네이션을 다신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함께 또 창립 40주년 함께 또 맞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김혜자 권사님 마지막 그 자기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는 어느 정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구나. 우리가 지난 고단했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생만 했던 것 같고 또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날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날 하루하루가 눈부신 날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세상 사람들의 입술과는 전혀 다른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술이 무슨 황금으로 되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고백과 또 모든 마지막의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내어놓는 그 모든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결과,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고백을 내어놓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가면 그냥 그 보는 것만도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요즘 또 우리나라는 참 디테일해요. 보면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앞에 글귀도 얼마나 귀한 글귀들을 많이 붙여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다가왔던 그 글귀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머물다가 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 그의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언제나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그 모습이, 향기로운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철이 들고 나서 평생 존경했던 그 은사 목사님의 사모님 그 장례를 한 주간 모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장례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 장례를 기회 될 때마다 찾아가서 그 장례를 섬기고 또 함께 주관을 했습니다. 90평생 사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모님이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우리 보통 유지라 그러죠. 혹은 유언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 믿음의 가족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살아가라. 이것이 90평생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권사님께서 남기셨던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빈소의 앞에 큰 글씨를 써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그렇게 붙이고 이번 장례를 함께 사흘 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남기는 고백,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끝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점을 찍듯이 마지막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듯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지혜가 되고 또 믿음의 약속이 되는 그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 수많은 세상을 복잡하게 하는 이야기들과 언어들과는 다른 고백을 그 중요한 시간 속에 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지혜가 있고 또 믿음의 약속이 되고 또 다음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고백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내어놓는 믿음의 진술들이요,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갖는 이 기쁨과 평화, 여러분, 이 말씀을 내어놓을 때 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여종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구나 하는 그 느낌, 감동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시금 어떤 영적인 숙제를 남겨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인생길을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질곡이 있었겠습니까만, 지금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나간 과거 시간을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지금 앞으로 장차 열려질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낭만적인 고백 같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시대였고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면 말씀이 없는 거죠. 둘러보면 어디에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영적인 멘토 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채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20년 세월을 떠돌아다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곁에는 나를 돕는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불평이나 어떤 어려운 마음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며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멘토 한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난 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변방으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오히려 내어놓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린 그렇게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엘의 삶은 어쩌면 외롭게 던져져 있는 섬 같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나 참으로 척박한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앞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 전체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이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 도우셨다 하는 고백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믿음의 교회요? 어떤 교회가 믿음의 교회요? 또 어떤 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자기를 돕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운 영적인 상황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끝끝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또 끝끝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기의 믿음을 도전하고 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혹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고백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지켜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까지 여기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블레셋의 모든 침략과 전쟁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손에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세월 돌아보면 우리의 손, 사람의 손도 때로는 자랑할 것이 있고 기념할 것이 있지만, 또 장차도 우리의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사람이 함께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걸음걸음 속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여호와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으로, 향기로운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요동치며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면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부딪혀 무너져 내리는 인생길을,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교회된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때 우리 믿음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창수가 내리는 것 같고 바람이 불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집에, 교회의 집에 부딪혀 올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그곳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인생의 집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잇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세워져가는 우리의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다 그래요.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뉴스로 들려져서 알고 있는 뉴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임신한 지 7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두 남매를 한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조산을 하게 되어서 조산하러 7개월 된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남매 중에 딸은 건강하게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건강을 금세 회복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7개월로 태어난 조산하게 된 이 남자 아기가 호흡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료인이 급하게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흡이 멈추게 되었고 숨을 아이가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아기 엄마는 의사로부터 아기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담긴 엄마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길이 없어서 이 숨이 멈춰진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해서 아기를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품어 안고 자신의 어머니의 손으로 아기를 어루만지기를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의료진도 그 모습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어머니에게 그 아기를 맡겨놓았는데, 2시간 지났을 때 아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아기의 팔,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손가락에 젖을 물려서 아기의 입에 손가락을 대자 아기가 조금씩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숨을 쉬기를 시작을 하고 아기가 얼마 뒤에 눈을 뜨게 된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숨이 넘어간 아기가 지금 7개월 만에 소산을 해서 숨이 넘어갔다고 의료진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아기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2010년에 호주에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어머니의 신체 접촉이 사람의 생명 속에, 현상 속에 신비한 호르몬을, 신비한 신체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의견을 다 함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손으로 어린 아이를 만지고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어린 아이를 계속해서 어루만졌더니 그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도 이 세상 의학이 포기했던 생명을 살려낸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잇대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일꾼들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참된 영적인 생명의 길을 함께 살림받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일꾼 안에, 그 생명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4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또 40년을 다시 한번 전망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난 40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도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또 우리 믿음도 함께 맡겨드리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 허물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와 그 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 속에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도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손에 온전히 잇대어져서 여호와의 손에서 세워짐을 입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의 손아귀 손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 40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잇대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짧게, 제가 다 우리 만민교회 한 가족들이지만 우리 만민교회 짧은 역사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 4월이었습니다. 4월 20일 오전 9시 세 분이 만민교회 터전을 닦았습니다. 김칠용 전도사, 젊은 전도사님, 그리고 김용용 성도님, 윤일 성도님 세 분이 4월 20일 그 어간에 12일 동안, 열이틀이죠, 열이틀 동안 경사진 복숭아밭 30여 평을 깎고 다듬어서 그곳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40년 전 4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렸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어간이 지나가던 1979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창립 예배를 그 천막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회는 김칠용 전도사님께서 보셨고, 기도는 노원교회 한명록 장로께서, 설교는 대구 영락교회 안수도 목사께서, 축도는 내당교회 홍화성 목사께서, 격려사는 평리제일교회 김영수 목사께서, 그리고 격려사는 내당교회 건성훈 장로께서, 찬양은 내당교회 성가대에서, 축가는 영남제일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함께 창립 예배를 40년 전에 천막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막교회 창립 멤버는 네 분이었습니다. 김칠용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용용 성도와 윤일 성도, 네 사람의 창립 멤버가 함께 모여서
기울어져 있던 복숭아밭 깎아내려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함께 예배를 40년 전에 드렸었고, 오늘 저희는 그 40년 후에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0년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지금 영상이 준비될 수 있으면 그 모습을, 우리 그때 창립 때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전적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섬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념하고 이제 다가오게 될 40년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오늘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의 식구들은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 4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어간에 읽으셨던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신 그 손길을 기억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15절, 16절, 1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합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 도우셨다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고백하고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중요한 온 이스라엘을 이것저것을 순회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을 순례를 하고 길가를 순례를 하고 미스바를 순례를 하고 라마를 순례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그 시대 앞에 영적인 도전을 해나갔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만민교회 40주년 저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별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한 장차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제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만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